아멘,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십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이제 내일 모레면 추석 한가위 명절인데 도로를 보면은 한가위 그 추석 명절임을 느낄 수가 있네요. 차가 막히고 또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자유할 수 없는, 자유롭게 가족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있어서 참 안타까워요. 자유롭게 또 매스컴에 보면은 이런저런 삶의 고난 때문에 자살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면 자살을 할까,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 보면, 이 전도서 7장의 내용을 보면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도 보람이 있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교훈하는 형식으로 언급하고, 좋은 때를 즐기고 나쁜 때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7장 14절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문제가 생길 거다,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딱 안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앞일은 누구도 몰라요. 예측할 수 없는 이 앞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이 기쁜 일, 좋은 일은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또 공고한 날에는 나를 되돌아보는 이 공고의 낱말 사전을 살펴보니까 형편이나 처지 타이가 딱하고 어렵고 또 괴롭고 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볼 때 우리가 이 공고의 이 낱말의 뜻을 볼 때 누구나 이 공고한 날이 있어요. 힘든 날들이 있어요. 그 힘든 날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느냐 말입니다. 나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공고한 날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한탄하고, 여기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거슬려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때 그것이 나의 굉장한 유익이 되고 발전이 되고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공고한 날에는 힘들어요.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공고한 날에 힘들 때 주위 사람은 어때요? 더 힘들게 해요. 사람을 더 짓밟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파도가 휘몰아칠 때 찬양도 있잖아요. 파도가 휘몰아칠 때 너는 찬송할 수 있느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무슨 찬양을 못해요? 그렇지만 어렵고 힘들 때, 내 마음이 괴롭고 쓰고 딱하고 어려울 때, 그때 너 부르는 그 찬양은요, 이룰 수 없는,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찬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더라고요. 정말 그 찬양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는
부르짖는 그 찬양,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이 찬양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찬양을 할 수가 있고 깊이가 있게 되도록.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절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죽은 이름이 7장 1절부터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에는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추상측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우리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우리는 이 죽는 이 초상집에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초상집에는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그 말이 조금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거는 이제 지혜자와 우매한 자의 이제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한 건데,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은 어때요? 경건하고 슬프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슬픈 거를 원치 않아요. 슬픈 거는 싫어해요. 슬픔이 있는 곳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전도서에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어요. 혼인은 어때요? 즐겁고 기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힘든 사람은 다 포기하려고 그래요. 저부터도 그래요. 까다롭고 인간성이 두렵고 그런 사람들은 상대하고 싶지 않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들어야 돼요. 근데 저 역시도 책망을 듣는 거 별로 썩 달갑지 않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그 웃음소리,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가 어때요? 팍팍팍팍 막 아주 소리가 요란하잖아요. 이것도 그 요란한 웃음소리도 헛되다는 거예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 가시나무 불은 무엇을 끓일 정도의 열을 내는 데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이처럼 요란하기만 할 뿐 금방 사라질 무익한 것이에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뇌물이 우리는 좋지가 않아요. 근데 탐욕과 뇌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어리석게 만든다고 했어요.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지혜를 망하게 한다고 했어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끝도 좋아야 돼요. 마무리 끝도 좋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시작은 아주 막 뭐 할 것 같아
마치 그러다가 마무리는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이 분노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계속 머무르고 있어요. 그 승질 내는 사람 봐보세요. 막 뒤끝 장렬인 사람 특징을 보세요. 소가 여물을 씹듯이 계속 되새김질해요. 그 얘기가 그 얘기야. 답이 없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해. 남 허물은 아주 귀신같이 들춰내고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해요.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꼬리 확 내리고 남 잘못한 거는 그냥 아주 기세등등해 갖고 그냥 몰아붙이고. 그게 우매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느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의 유익이 되도다. 지혜는 유산이에요. 정말 우리가 사역을 할 때나 사역을 나갈 때나 목회를 할 때나 사람들을 대할 때나 항상 우리는 이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 지혜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 지혜를 우리는 늘 구해야 돼요. 솔로몬이 부귀 영화보다 많은 유산과 어떤 권력보다 솔로몬이 지혜로 구했잖아요. 전무후무한 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지혜로 구해야 돼요. 지혜는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은 것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그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그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경을 따라가면 따라가는 사람도 같이 망해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니. 어때요? 우리 인간들 사람들 돈이라면 한장하잖아요. 돈. 지금 다 어떤 사건에 연루된 부분에 보면은 어떤 문제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다 돈 문제예요. 다 돈에 얽히고 설키고 있는 거예요. 돈 아니면요 문제 일어날 것이 없어요. 근데 돈이 일반하게 꼴이라고 있어요. 돈 때문에 자기 올무에 걸려들어서 자기가 자기를 친다고 그랬어요. 너무 돈돈하지 맙시다. 너무 돈돈하면 돌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돈하면 돈다고.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그만큼 돈이 많은 어떤 사역이나 목회나 이런 것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더군다나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돈 때문에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고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련을 누가 감히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는 일을 잠잠히 봐야 돼요. 저 또한 성격이 급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충주 집회 때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아서 저번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셨는데 제가 감지를 못하고
제가 했어요.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다 그렇잖아요. 좋은 일만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성숙해질까요? 나쁜 일만 있으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다 그냥 힘들어서. 15절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행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이 전도서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여기에 답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관계 속에 어떤 인생 살아가는 그런 속에 여기 정말 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나의 삶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어요. 자기가 나는 의인이다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착각에 빠져 있어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자기가 악행이 있으니 하나님의 방법과 방향을 떠나 자기 스스로 도취되거나 상급이 자기 의를 추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적 정신은 자기 의가 지나쳐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도취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도취돼가지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감히 나한테 내가 누군데 그게 지금 자기 안에 자기 생각에 항상 이게 기본 바탕에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실수를 범하게 되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을 범행이 행할 수가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8절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 말은 이는 순교나 희생을 피하는 적장주의를 권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균형 잡힌 신앙을 중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아무리 유창한 말로 똑똑하고 나잘난 맛에 저기에도 하는 말과 행동에서 아니면 그 사람 하나님께서 확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확 꺾어놔요. 그러니까 이것도 잡고 싶고 저것도 잡고 싶은 거예요. 명예도 잡고 싶고 돈도 잡고 싶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떤 그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또 은혜를 주실런가 그것이 아니라 분한 거야. 이제 내 속에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은 언데간데 없고 지금 내 안에 명예도 찾아야 되고 돈도 찾아야 되고 다 찾아야 돼. 내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예할 것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나는 해당 사항 없어 라고 어떻게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요번에 충주 다백석 기도원을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와, 하나님께서 집회 때마다 가라지와 알곡과 쭉정이를 걸으시는구나. 성도들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거르는 게 아니라 주의 종들도 거르는구나.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내 자신부터 나도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우리는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나도 순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지혜보다는 우리는 문제가 터졌을 때 왜 거기에 돛에 빠져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다른 일을 해결을 하지 못하고, 넘지 못하고, 그 단계에서 뛰어넘지 못하다 보니까 일이 그 지경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우리가 일이 터졌으면 이런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구하고, 우리가 그 방법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서로 지금 원망하고 탓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왜 했니 말했니 안 했니, 그거 갖고 따지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이 지혜롭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휘말려지는 거예요. 휘말려지고 거기서 그냥 일만 더 부풀어지고.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고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한대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맞습니다. 어쩜 이렇게 맞아요.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 말씀이고 찰떡 같은, 꿀송이 같은 아주 그런 말씀일까요? 맞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다 귀 기울이면 우리 못 살아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맞아요. 나라고 다른 사람 비방 안 하고 흉 안 봤을까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났지만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 언급 안 한 거의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착하고 있으면은 병신 같잖아요.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했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지혜를 추구해도 인간의 전적 불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요, 하나님보다 잘나고 똑똑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강한 것이,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논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신명막측함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위엄과 권능을 우리가 어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고 어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우리의 언행에도 굉장히 조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24절에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25절에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내가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우리는 이런 것들도 돌이켜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혜 말씀으로 이 말씀에 입각하여서 살피고 연구해야 돼요.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니.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도 제 성질대로 가서 막 뒤집고 엎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부끄러워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그렇게 해봤자요, 자기 마음은요 올무의 그물 같아요. 자기 마음은요 얽히고 설키고요, 자기 마음은 편하겠어요? 절대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느낀 건 뭐냐면, 내가 당하고 말자. 차라리 내가 모욕을 당하고 말자, 음해를 당하자.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요, 때린 사람은 절대 발 뻗고 못 자요. 그런 것처럼 마음은 올무의 그물 같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런 쓴맛 단맛을 보면서 인생의 삶 속에서 살아온 여정 속에 쓴맛 단맛 알면서 손은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우리는 피해.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야 돼요. 같이 맞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이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도다. 전도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르되 보라, 낱낱이 자기가 살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 이치를 연구했더니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는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나니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더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어요. 지었는데 사람이 많은 꾀들을 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전적 타락으로 해서 처음부터 아담과
내면서 사람들이 이런 깨 저런 깨를 내서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7장 14절에서 보면은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항상 이 자세로 나는 항상 공부한 사람이다. 나는 어려운 사람이야. 내 처지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항상 내 자신을 비우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심령은 괴롭고 쓰다. 그러니 주님만 바라보고 가자. 이 마음이 흐트러지면 내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우리 잠깐 시편 70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70편을 봅시다. 시편 70편을 보면은 70편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셔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의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시편 70편은 핍박과 궁핍에 시달리는 가운데 탄식하며 하나님의 신속한 구원의 손길을 갈망하는 내용입니다. 어때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신속한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강규하게, 교만하게, 간사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50장 4절을 봅시다. 이사야 50장 4절. 이사야 50장 4절. 이사야 50장 4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길을 깨우치자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는 학자의 혀와 학자의 길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학자의 혀,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예수님의 제자처럼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는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고 공부한 자들은 우리가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이 우매한 자들은 저 사람이 왜 표정이 저럴까? 왜 힘들까? 난 왜 저런 행동을 제스처를 취했을까? 생각해 보기 전에 자기한테 한 것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자기한테 서운하게 한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의 종들은 학자의 혀와 나를 통해서 이 공부한 자를 힘들고 괴롭고 쓰고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려운 사람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고 말로요 있잖아요. 사람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이 말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우리는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깨닫는 것이 누구나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니까 실수를 범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완전하지 않으니까, 온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우치셔야 돼요.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알아들어야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해요. 우매한 자들의 특징이. 그냥 막무가내요. 무대뽀. 그래봤자 본인만 손해예요. 본인만 손해면 단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죠. 그게 무서운 거죠.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사. 이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장래의 능히 이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병행케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고한 날에는 더 주님 앞에 묵상하며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더 깊이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발견하고 주님의 마음을 이 공고한 날에 더 사로잡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종들이 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